우리 금년 첫째 주 2026년 첫째 주 우리 첫 달 첫째 주 말씀 우리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보는 시간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6년 첫째 주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지난해 어떤 한날이나 또 오늘 한날이나 잠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되어 새날이 되었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오늘 한 날, 똑같은 날이지만 2026년 첫 주에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것의 첫째는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능력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일에 때때로는 우리 마음과 삶이 척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 삶과 생명을 낭비하는 우리 헌신된 선교사님들이나 또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로 때때로 자기 삶의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떤 일에 충실하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신실하게 어떤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 바로 그 일에 소중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부여하신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과 함께 이 땅에서도 참으로 소중한 일, 그러나 직접 내 삶에는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난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곧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딱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모든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다 지키고 있는 바로 그처럼 소중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여서 우리 사람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늘 앞세우라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지극히 거룩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마치 방아쇠를 턱 당겨주니 모든 것이 퍽 터뜨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선함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열망,
이것과 함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놀라운 그 선함과 창조력과 그 아름다움이 그렇게 우리 안에 힘차게 솟아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맥락은 내가 먼저 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한 율법 교사가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이 율법 교사가 아마 이 주님의 어떤 기치를 시험해 보려고도 했을 것이고, 아마 또 반은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연구하던 이 사람이 이 율법의 그 핵심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마 그 질문의 그 의도의 반쪽은 아마 좀 궁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 그가 이렇게 주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래, 그럼 그렇게 내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그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 바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고 이렇게 그가 되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과 이 율법 교사의 이 대화에서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 이 이웃. 네. 우리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 주님의 가르침의 전체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 이웃은 곧 물리적인 어떤 경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이 결정된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가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바쁜 일이 그 앞에 있어서 그는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먼저 바삐 꼭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다 하고 그는 이 사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 사람이 잠시 후에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 역시 종교적으로 바쁜 어떤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역시 그곳을 그저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 맞아 거반 죽게 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늘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치료해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주기를 바라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하고 혹 필요하거든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할 터이니 마지막까지 잘 돌봐주라 부탁을 하고 신실하게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은 내가 속한 어떤 민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은 내가 속한 어떤 종교, 이것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내 이웃은 내가 속한 어떤 취미나 신분이나 또 물리적인 어떤 지역, 이런 외적인 그 어떤 것에도 내 이웃의 경계가 1차 그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진정한 이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자비를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 곧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내 이웃은 내 지역이나 내 주변이나 또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 내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자비로운 마음, 너의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 너의 마음 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그의 이웃이 되고 그가 너의 이웃이 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경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의 관심거리와 또 그의 취미가, 또 그의 피부 색깔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바로 그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붙여주고 계시는 너의 이웃이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과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아쉬움, 내가 그분의 그 진리,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역사를 내가 깨달아 깊이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 그가 전능자가 오늘 나에게 인도해주고 있고 나에게 붙여준 그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반응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런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 어떤 역사도 이루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 누님들이 보시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저 데미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님들이 보시던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데미안, 이 사람은 벨기에 출신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 전 그 디테일을 약간 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벨기에 출신의 사람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와이의 이 몰로카이 이 섬, 근데 일찍이 이 필리핀 이 하와이에서는 이 섬에 그분이 있었을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그 섬에 격리시켰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가 소록도를 나병 환자촌으로 별도로 격리시켰던 것 같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병만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죠. 나병 그거 뭐 누가 걸리고 싶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모든 식구들마저, 하물며 실제로 이 소록도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물며 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린 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그 시선에 못 이겨서 이런 질병에 걸리면 자기 식구들도 철저하게 외면받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하와이의 그 몰로카이 섬에
그렇게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라고 뭐 예외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은 고통과 슬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별도로 그곳에 한센병 곧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그 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유럽에서 신부들은 자기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신부들 월급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 먹고 살 것에 대한 전혀 걱정할 수 없는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 이 신부는 이 자기의 모든 삶의 편익을 다 버리고 이 하와이의 몰로카이 이 섬에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분이 이 많은 이 한센병, 다시 말해서 많은 문둥병 환자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바뀌어졌습니다. 평소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이곳에 머무른 지 몇 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는 친애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의 설교를 시작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그 설교의 첫 마디를 바꾸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문둥이 여러분, 친애하는 한센병 환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가 그의 설교의 첫 마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의 첫 마디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각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곧 데미안 이 신부가 거기에 몇 년 있다가 그가 나병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는 그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답니다. 내가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이들이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내가 이제 이들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설교의 첫 마디를 이렇게 우리 문둥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된 말로 그렇게 그의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부님에게 있어서 그의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던 거기에 앉아있는 버림받은 많은 한센병 환자들, 많은 나병 환자들, 바로 이들이 바로 이 한 신부의 이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내 이웃,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경계, 또 단지 내게 가까운 어떤 관계적인 그런 가까운 자들, 이들이 내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웃의 그 한계는 이런 물리적이고 관계적인 가까운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곧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담아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이렇게 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도움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자로 내 마음속에 내 사랑과 안타까움과 또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가깝든 멀든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웃을 붙여주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이제 우리가 늘 예전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실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은 참된 신앙은 말과 지식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신앙은 이미 그 신앙, 그 진리 자체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참된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알미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알미, 또 그 지식이,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삶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알은 곧 내 삶과 행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만큼 우리는 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계를 아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내 삶으로 이어져서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여러분 진리는 스스로 그 진리됨을 내 안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의 마음속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직면하게 됩니다. 좀 제가 직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직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전 존재가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그 말씀 앞에 턱 가려다 세우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실제 이 말은 말이죠, 이 혼과 영과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다시 말해서 내 혼자의 어떤 생각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곧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내게 오는 것인지, 그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데 오늘도 내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성서의 관점에서는 이 생각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내 죄된 자아가, 혹은 내 육신이 같은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생각,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 그 말, 이 두 가지로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넘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각의 구별조차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위선이나 탐욕이나 불신이나 거짓이나, 그리고 우리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마음이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대안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대안을 항상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의 그 거짓을 멈추고 진실하여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대안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바로 그 대안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여전히 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대안과 함께 항상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실 때 여기에서 악한 영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를 항상 같이 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도, 곧 성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올가매는, 올무로 올가매는 이 역사를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악한 죄도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는 이 역사를 내 안에서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죄함에 절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던 이 알렉스 알리사 부부가 있죠. 캐나다, 그 아내는 캐나다 분이죠.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알리사를 만났어요. 근데 알리사하고 그동안 잘 지내느냐 하고 간단히 얘기를 나눴는데, 대뜸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래요. 남편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아이도 동시에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삶이 피곤하고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길이어가지고 그러느냐 그래 알겠다 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찔려오는 거예요. 야, 모처럼 만났는데, 그리고 모처럼 만나서 좀 이렇게 좀 대화다운 대화를 조금 했는데, 그리고 알고 보니 저 우리 알리사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제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내가 그렇게 알리사가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갔다면 이 알리사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성큼성큼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제가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이 녀석아, 너가 그러고도 어떻게 깨어있는 목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얼마나 그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다음부터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죄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신을 꼭 정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자책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내가 결국 상처를 받게 만들고
이것은 아주 교묘하지만 악한 죄가 또 악한 영이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즉각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것으로 다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체 모습을 완전히 직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 순간에 곧 바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을 점점 더 깊고 더 온전하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신뢰하고 내 삶과 행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점점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더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역사로 우리 안에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실체를 직면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현재 품었든지 말씀은 마치 날카로운 이 양날의 검처럼 내 마음의 실체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는 항상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해결책도 동시에 나에게 주면서 말씀은 내 삶의 상태를 직면하도록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모르겠다 하는데 어떤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 안다 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아는 그 알미 이런 순종의 경험과 함께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은 점점 그리스도 그분을 전인적으로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단지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함께 동반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안에서 증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참으로 오묘하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스쳐 지나갔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를 구원했던 선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나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죽을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35절 말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여러분과 나. 이 선한 사마리아는 결국 여러분과 나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너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랍고 놀랍게도 천지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거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거주지가 여러분 내 삶이 되었습니다. 내 몸, 내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책상 속에 죽어있는, 행여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누가 등불을 높은 데서 내려다가 누가 등불을 이 말 아래, 이 식탁 안에 어두운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등불을 누가 내려놓겠느냐? 높은 곳에 등불을 두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그 빛으로 세상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빛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라. 2026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국 돌아보아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이 세상의 등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빛을 등경 아래 두겠느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의 어둠을 너의 그 빛으로 밝게 비추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빛인 것을 알고 밝게 온누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인생에 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